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받은 최상과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복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지 됩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백성 된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복 주신 분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약의 은혜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을 은혜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이 은혜를 복과 약간 구분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것이 복이고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릎 꿇음이 복이고, 히브리어 의미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굴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보상으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모든 관계나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주시는데, 처음에 모형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창조예요. 창조.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보이면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은혜의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창세기 말씀으로 보면 질서예요. 그리고 충만이고,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질서가 잡혀져야 되고, 또 충만해지고, 또 어둠이 사라지고, 그런 빛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은.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존재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4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돼요. 즉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귀한 존재에서 조롱과 비웃음거리, 멸시의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저주. 은혜와 저주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 비웃음거리, 조롱의 거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슬픈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슬프고 비참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58절에 다시금 강력하게 왜 소위 말하는 이런 복, 은혜와 저주, 비웃음거리의 비유를 이렇게 많이 두고 하셨을까? 성경에도 보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하라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엄마들이 해라고 하는 말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훨씬 많아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꺼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안 된다고 하냐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냅두라고. 그 원리와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 강력한지. 그래서 하나님 58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강력하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시다 라고 5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여호와, 야훼, 예호와, 또 아도나이 이런 이름으로도 다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존재하다. 이거 하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시죠.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 모든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구별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냥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것을 신약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63절 전반부에 보면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아니면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선이에요. 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첫 번째, 우리는 뭐 사랑도 이야기하고 뭣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은 선이에요. 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셔서 질소로 충만으로 빛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그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소고 충만이고 또 빛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돼요. 보시기에 좋은 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근데 이 존재와 속성이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 5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59절부터 68절에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 극렬하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재앙. 불순종한 것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오늘 59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 어떤 단어를, 문구를 계속 쓰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계속 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종에서 건져낸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하나님이 공치사 하려고 그 이야기를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종이나 백성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종으로서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을 받아들여 주셔요. 백성으로서. 이전에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와 주인과 종의 관계는 결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로 발전을 시켜주시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순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백성만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왕이 백성들에게 대한 단어는 순종이 아니지만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왕은 백성에게 대해서 순종이 아니라 경청을 해요. 뭘로요? 그들의 필요나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듣고 행해주는 거예요. 행해주는 거. 그래서 어근이 같다 그랬잖아요. 경청하고 순종은.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대로 계속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왜? 들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 백성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질적인 순종을 통해서 왕과 백성의 그 관계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계약이 아닌 언약에 의해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주인과 종은 계약이에요. 내가 네 삭스를 얼마를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벽돌 굽고 뭐하고 하는 것으로 삭스를 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후로는 삭스를 받지 않습니다. 왕이 책임져 주셔요. 듣고 책임져 줘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시 무슨 신세가 되는 거예요? 종의 신세가 돼요. 그런데 이 다시 종의 신세가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종의 신세보다 훨씬 더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68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지금 잠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별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배로운 백성. 그런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가장 비참한 존재인 종, 그러한 존재와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백성된 것 그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고 또 무엇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보배로운 존재가 가장 비참한 존재로 변하는 것은 불순종 때문이다. 고집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이 마지막 때에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오늘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